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진 성경 구약 성경 909페이지 시편 150편 우리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50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은 이제 시편 전체 150편 중에 마지막 150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시편의 결론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시편 150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시편 149편에서 제시된 바가 이제 150편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데 전에 있었던 시편보다 더 많은 악기와 그리고 다양함들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시인은 촉구하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할 것에 대한 명령이 주어졌음을 이 시편 150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을 읽어가면서 보면 이제 각 절에서 서로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창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 보좌 등이 있는 그런 영적 세계들의 그러한 천상 세계들의 그러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앞선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러한 예배의 처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서 있는 그러한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늘에 있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관점이지만 결국 이것을 합치게 되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장소 어떠한 곳에서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따라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행동 그 운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지만 또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곳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자체로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 그 속성들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하면서 이 나팔 소리는 상징적으로 제사장이 부는 그러한 뿔나팔을 의미하고 뒤에 따르는 비파와 수금은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고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존재든지 자신들의 신분과 역할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 그런 시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며 4절 말씀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면서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고 하는,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온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 다른 이제 찬양 관련된 그러한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어떤 교회들은 찬양대가 이렇게 있고요, 찬양을 인도하는 이들이 있고 그 앞이나 옆에 이렇게 율동, 예전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율동을 하는 그런 팀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또 깃발을 그렇게 그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서 이렇게 춤추면서 흔드는 그러한 교회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즉 물론 이제 그런 여건들이나 형편들이 되어져서 하는 것이겠지만 어찌 되었든 그러한 모습들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최선의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찬양대로서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이들로서 뿐만 아니라 내가 몸으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들, 아니면 찬양하는 가운데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찬양을 하는 그런 자리에 집회 같은 데 가게 되면 꼭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말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단어나 음절을 사용해서 찬양하지 아니하여도 그런 악기의 그런 반주 가운데 그 각자 자신들만의 그런 약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과도 같을까요? 아니면 어떤 자기만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나름대로의 그런 흥얼거림, 아니면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어떤 통일된 해결된 가사가 아닌 그러한 자기들만의 드려지는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서로가 다른 그러한 소리로 그러한 것들로 찬양하지만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됨을 강하게 느끼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즉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말 온 몸과 온 마음과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고 하는데, 이 재금은 오늘날로 치면 심벌즈 같은 그런 큰 소리 내는 그런 타악기와 같은 것인데, 어찌됐건 이 천상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 또는 높은 소리를 내어가며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6절에서 시인은 이제 호흡이 이제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호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그러한 생명을 지닌 존재들이 이제 한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심판의 대상,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이제 회복되어진 우리 피조물들은 그 호흡하는 목적이 단순히 내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호흡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러한 목적의 호흡이 되어졌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한 절씩 짚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이제 전체적인 의미로서 이 150편의 내용은 전체 시편을 살펴보게 될 때 5권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또 마지막의 시편입니다.
시편 제5권이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107편부터 150편은 특징이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본 145편부터 150편의 6시편들은 모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받쳐지고 있어서 앞에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할렐루야로 선포하고 그 마지막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145편부터 150편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특별한 간구, 하나님 어떤 일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런 억울함들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탄원의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들이 모여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날이 가까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이 가득한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마지막의 기억들이 어떤 이들은 지나온 날들에 대한 후회와 한숨과 안타까움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인생들도 있는 반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내 모든 삶의 시간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때로 그 가운데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생을 마감하는 인생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 그분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날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편인 이 150편은 하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영화롭게 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찬양 외에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다른 것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 성도들의 모습, 구원받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미리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시고 연습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시편 150편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분의 선대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헤아려 주시는지 나의 필요와 간구에 어떻게 그 하나님이 반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질 것이고 그 누군가에게는 이 하루가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심,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런 인생도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이 다르며 우리가 고백하고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은 획일적인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행하신 행동을 경험되어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지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들여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편 이제 150일 동안 지난 150일 동안 살펴보았던 시편 150편의 전체를 이제 아우르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시편 처음에 시작할 때 1편을 통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시편 중간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로 그 복 있는 사람의 인생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이제 150편을 통해서 결국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자체가 하나하나가 하나의 노래이며 찬양이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선순환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를 생각하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그 예배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이 빠지는 예가 없지요. 그리고 기독교는 마치 잔치집 같은 종교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기쁘고 즐거운 찬송이 늘 그 예배의 자리에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장 슬프고 안타까움의 마음이 전해지는 장례식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남은 유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으로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요, 찬양은 기독교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통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시편 전체 2527절은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지음받은 세계와 인간의 의미가 완성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시편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읽어 나가시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보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다른 곳에서 있는 잠깐 짧은 그런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계신 대표님이 최근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3기. 그 3기가 무엇인가 하니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 운동을 자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3기 하기에 가장 좋은 성경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기록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기억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억된 그러한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힘과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전체 성경 66권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성경이 아닌 것은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마음 형편 상황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 수 있고 때로는 너무 격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절박한 마음에 깊은 감정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날 한 편의 시편을 기록하며 그 시인의 마음, 그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록한 그 시편을 따라서 우리가 옮겨 적고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의 형편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온 삶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에도 각각 자신의 상황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 시간에도 태양은 떠오르는 것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시간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공중을 나는 새들은 그 자신이 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소리를 내어 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창조주 되심을 그들은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게 맡겨진 그러한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다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일을 순종하게 풀어가고자 애쓰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때로는 인내하며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의 내용을 우리 각자가 스스로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의 그러한 물음과 그러한 대답들, 그의 요청 가운데 반응하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각자의 삶으로 고백하는 복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희망찬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삶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여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삶의 자리에 다양한 시간, 다양한 형편, 다양한 만남들을 갖게 될 때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고백되어지는 새 노래를 지어드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읽고 나눈 이 말씀들이 기억되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끄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